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치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내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치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내가 이름에 거두리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나의 영광 나의 방패시라. 오늘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니 모든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알게 되리.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나의 영광 나의 방패시라. 오늘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니 모든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알게 되리.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리.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리. 보이지 않아도 난 알고 있어요. 하나님 내 곁에 계심은 일세 힘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함께 하시니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 가장 강하신 우리 하나님 내 곁에 계시니. 보이지 않아도 난 알고 있어요. 하나님 내 곁에 계심은 일세 힘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함께 하시니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 가장 강하신 우리 하나님 내 곁에 계시니. 내 곁에 계시니.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예배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덥고 푸른 하늘 아래 예쁜 가을 날씨를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모든 생활 가운데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알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목사님을 통해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더 많이 기억해서 순종하는 유소년부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위협 가운데 저희들 모두가 안전하게 지내고 코로나와 빨리 종식되어 하루빨리 함께 만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배를 준비하여 주신 목사님과 선생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기쁜 마음이 들 수 있게 해주세요. 날마다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하는 유소년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샬롬. 우리 유소년부 친구들 지난 한 주간도 말씀 안에서 건강하게 잘 살았나요? 우리 지난주 시간에 사무엘이 이제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을 후회하고 이제 두 번째로 어린 다윗에게 머리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함으로 두 번째 왕으로 세우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라고 해서 아직 완전한 왕이 된 게 아니에요. 이제 왕이 되기 위한 절차들을 밟게 되는데, 이제 오늘은 전쟁을 하는 장면을 살펴볼 거예요. 누구와의 전쟁이냐? 바로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혔던 블레셋과의 전쟁이에요.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참여를 하는데 아주 큰 문제가 생겼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골리앗이라는 아주 덩치가 크고 힘이 센 장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떨고 있는 것이죠. 이 블레셋 장군인 골리앗이 이스라엘과 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모욕했는데 이것은 사울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그 앞에 나가서 어떠한 반항이나 또 그와 함께 전쟁할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주인공인 누구예요? 다윗이 나타나서 이 골리앗을 아주 멋있게 해치우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해요.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 집에서 성경책 펴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친구 여러분, 영상 잘 보셨어요? 이처럼 The First Penguin이란 말을 여러분들 혹시 들어본 적이 있나요? 이 말은 펭귄들의 무리 중에 처음 바다로 뛰어드는 펭귄을 의미한대요. 펭귄이 바다로 뛰어드는 일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길래 이러한 말이 생겼을까요?
보통 펭귄은 육지에서 무리를 지어 사는 습성이 있어요. 그런데 먹잇감을 구하려면 바다에 뛰어들 수밖에 없죠. 그런데 바다에 가려면 누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 펭귄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바다 표범이나 범고래 같은 천적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펭귄이 먹이를 구하려고 바다에 뛰어드는 것에 매우 큰 용기가 필요하대요. 이처럼 바다는 펭귄에게 있어서 먹잇감을 구할 수 있는 장소이면서 동시에 죽을지도 모르는 공포의 장소이기도 해요. 이렇게 바다로 들어갔다가 죽을 수도 있기에 펭귄은 배가 고파도 바다에 들어갈 때 머뭇거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먹이를 구하지 않으면 모두가 굶어 죽기 때문에 이 두려움을 이기고 뛰어들 수밖에 없어요. 이때 최초로 바다에 뛰어드는 펭귄이 있어요. 그 펭귄을 가리켜 The First Penguin이라고 하는 거죠. 연약한 펭귄들이 육지에 있을 때는 무리를 지어 있기 때문에 서로를 보호할 수 있지만 바다에 뛰어드는 펭귄은 무리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해요. 바닷속에 뛰어드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예상할 수 없지만 첫 번째 펭귄은 용기를 내어 바다로 뛰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첫 번째 펭귄은 어떻게 두려움을 이기고 바다로 뛰어들 수 있을까요? 바로 이 펭귄에게는 도전 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굶어 죽거나 바다 표범 같은 천적에게 잡혀 죽거나 죽는 것은 똑같으니까 모든 펭귄 무리가 먹이를 구할 수 있도록 두려움을 이기고 자기가 먼저 도전해서 바다로 뛰어드는 거예요. 이렇게 첫 번째 펭귄이 용기를 내어 바다로 뛰어들면 다른 펭귄들도 줄줄이 바다로 뛰어들게 된답니다. 이렇게 도전 정신을 가지고 두려움을 극복해 바다로 뛰어드는 The First Penguin 덕분에 펭귄 무리는 먹이를 구하고 생명을 유지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보고 있는 장면과 같이 오른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왼쪽에는 블레셋 군사들이 서로 마주보고 전쟁을 앞두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표정을 좀 자세히 보시면 왼쪽에 블레셋 군인들은 하하하 매우 자신감이 넘치는 표정을 하고 있다면 오른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표정은 어때요? 땀을 흘리고 매우 두려움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 때문이었어요. 이 골리앗은 키가 약 3m에 이르고 그가 입고 있는 갑옷의 무게만 약 50kg에 이른다라고 해요. 이런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 누구든 자신과 1대1로 겨루어 보자라고 했어요. 골리앗을 이기면 블레셋 사람들이 물러가고 골리앗이 이기면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종이 되라라고 요구를 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에 골리앗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용기 있는 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그 후로도 골리앗은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나와 이스라엘 군대를 욕하고 조롱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는 것은 결국 누구를 조롱하는 거예요? 그래요.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욕하고 조롱하는 거죠. 하지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이스라엘 군대 중에 골리앗에서 맞설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한편 이새의 첫째, 둘째, 셋째 아들도 이 전쟁터에 참여하고 있었어요. 이새는 전쟁터에 나간 아들들이 잘 지내고 있는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형들을 확인하고 오도록 막내 아들 다윗을 전쟁터로 보냈어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도착한 다윗은 이스라엘을 욕하고 조롱하는 골리앗의 말을 들었지요. 이 소리를 들은 다윗은 하나님을 욕하고 조롱하는 골리앗을 보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골리앗으로 인해 화가 난 다윗은 사울 왕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자신이 골리앗과 싸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사울 왕은 다윗에게 골리앗과 싸우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했어요. 거대한 골리앗의 체격이나 훈련, 전쟁의 경험 등을 볼 때 골리앗은 큰 용사였지만 다윗은 전쟁을 경험하지도 못했고 군사 훈련도 받은 적이 없는 아주 작은 소년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골리앗이 전혀 두렵지 않았어요. 다윗은 목자로 일할 때 사자와 곰과 싸워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 골리앗과 싸울 때도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것을 믿은 다윗은 물매와 돌만 들고 골리앗을 향해 나아갔어요. 이제 골리앗과 맞서 싸울 이스라엘 군대의 대표로 다윗과 골리앗이 서로 마주보게 되었어요. 골리앗은 어린 다윗을 보고 허허허허 너같이 작은 꼬마 소년이 나를 이길 수 있겠느냐? 그를 무시하며 저주했어요. 하지만 다윗은 그 모습을 보고도 골리앗을 향해 담대히 외쳤어요. 너는 칼과 창을 가지고 나왔지만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로 나아간다. 다윗은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것도 알고 있었죠. 골리앗이 걸어 나오자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 잽싸게 주머니에서 돌 하나를 꺼내 물매로 돌을 던졌어요. 여러분, 그리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돌이 날아가 골리앗의 이마에 제대로 박혔어요. 하나님이 다윗의 물매를 사용하신 거죠. 골리앗은 땅바닥에 쾅 하고 쓰러졌어요. 다윗은 달려가서 골리앗의 칼을 뽑아 골리앗을 찌른 후 목을 베었어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한 것이죠. 결국 이 전쟁은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났어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이긴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전쟁의 승패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우와, 여러분 너무 놀랍고 통쾌하지 않나요? 저는 이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린 장면을 수십 번, 수백 번 들었지만 이 장면을 볼 때마다 너무 감탄스럽고 놀라울 뿐이에요. 어떻게 이처럼 작은 다윗이 이만큼 큰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저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어요. 우리 어린 유소년부 친구들도 이 다윗과 같이 내가 키가 커서 힘이 세서 기술이 좋아서 우리가 이 골리앗의 존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이처럼 하나님께서 작은 물맷돌도 사용하셔서 이처럼 거구의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중에 제일 마지막에 있었던 47절 말씀에 어떻게 다윗이 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는가 그 비밀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같이 47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 아멘. 여러분, 전쟁은 누구에게 달려있다라고 말씀하나요? 그래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사실을 믿는다면 오늘 작은 소년이었지만 이 다윗이 작은 물맷돌을 가지고 아주 큰 거구의 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너무나 두렵고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윗처럼 승리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하지만 이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또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한다면 우리를 모든 싸움에서 승리케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실을 우리 가슴속에 꼭 새기고 또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가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유소년부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두 손 모으고 같이 기도할게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16장 말씀을 가지고 정말 이 전쟁을 주관하시는 분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듣고 보고 배웠습니다. 오늘 작은 소년이었던 다윗이 거구의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것처럼 우리 작은 소년과 같은 유소년부 친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두렵고 떨리게 만드는 골리앗과 같은 존재를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무너뜨리고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지켜 보호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